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7월 8일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생명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 하늘에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성경으로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음에 듣기도 하는 성경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나온 이 말씀 그대로 입으로 크게도 외치면서 좀 읽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성경에 제가 인물에 대해서 성경 인물을 좀 먼저 쭉 다루고자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성경 인물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이 사람은 이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분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곳들을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곳에서 이 이삭이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실은 본래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것보다 이 나그네, 물론 나그네는 영적 나그네도 되지만 육체적으로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1절로 11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예,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서 너 머물러라. 그 땅이 어디냐면 1절에 보게 되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거하는 거예요. 그곳에 거할 때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제 머물면서 흉년 때 있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랄에서 거하는 동안에 아마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아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기 어떻게 동거하는 그러한 남자와 여자로 이제 지나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참 어정쩡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랄 왕이 이렇게 쳤다 보니까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아내를 죽일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랄 땅에서 거하고 있는 날 동안에 그 이삭이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그들이 시기에서 이 이삭을 내어 쫓습니다. 내어 쫓아요. 이 장면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오늘 우물을 계속 파는 그런 장면의 모든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삭에 대한 조명이 있어요. 그 이삭에 대한 조명은, 이삭이라는 인물은 아주 어떻습니까? 성경에 짧게 나와요. 길게 나오지 않아요. 이삭이라는 인물은 많이 조명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오는 모든 말이 이게 쫓김을 당할 때 그냥 쫓겨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가서 갈 때마다 그 당시에 우물 판다는 것은 생명 자기들이 물이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꼭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보를 계속하는 이삭이다. 근데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수를 이기는 복까지 주었다.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삭이라는 인물은 왜 이런 은총을,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삭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삭이 헌신했던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이삭이라는 인물은 한 번 왕창 자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전체를 다 완전히 들여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드릴 때, 그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네가 오늘 죽어야 된다. 네가 번제물이다. 번제물은 잘 알아요. 이삭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뭐 했기 때문에 번제 드리는 자리에 따라왔기 때문에 잡아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해서 태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면, 그 앞에서 보면 22장에서 보면 그 이삭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해요. 마치 지금도 양을 잡을 때 양은요, 칼끝이 자기 목에 들어갈 때에도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욱 하고 그냥 그러고 죽임당하듯이 그런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러게 그 전체를 다 한 번 다 들였을 때 들였다 그 말이죠. 이게 이삭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그가 축복의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자기 아버지가 범했던 못된 짓을 해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응? 그는 내 누이라고 말했어요. 그건 또 누가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보호받았듯이 저는 여기는 그 이삭이라는 인물이 그 리브가 그 이삭이라는 인물이 아내 때문에 그랬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 이삭이 자기를 한번 전체를 다 드리고 났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에서 모든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10가지 무슨 일이 있을 때 10가지 다 충성을 다했다, 온전히 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 경험이나 제가 보는 모든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게 있으면 그것을 인해서 모든 게 보호받고 어떤 때 하나님의 인도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나는 정말 내 삶 가운데 나를 온전히 드려진 적이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 흔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평생토록 여러분의 길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 속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그러면 그 이삭이 받은 복이 뭔가? 그것이 오늘 12절로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열매를 거둬요. 100배의 열매. 너무나 이렇게 그가 어떻습니까? 이게 농사할 때면 잘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쫓김 당하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시기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떤 복을 받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창대하고 왕성하고 종들이 많아지고 거부가 됐다. 이 거부라는 말은
재산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 재산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불의 사람들의 시기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기 대상이 되어 쫓겨갔어요. 쫓겨가면 여러분들이 그건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할 때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싸우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런데 이삭은요, 그냥 그 수능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있는 사람. 자기가 죽고자 했을 때 자기가 살아났던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양보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 거하면서 가서 또 우물을 또 파요. 우물을 파고 살만하니까 또 그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메우고 또 싸움을 걸어오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이제 또 도피합니다. 또 피난 갑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이제 또 다투어서 이제 그러나 그들이 신나라는 이름으로 짓고 나서 또 자리를 옮깁니다. 또 자리를 옮겨서요. 또 우물을 파요. 근데 그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을 때 그곳은 어떻습니까? 장소가 넓었어요. 이제 넓고 그랬는데 그들도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쫓김을 당할 때마다 우물을 계속 봤다는 겁니다. 여기 샘을 봤다는 겁니다. 샘을 봤다. 여러분, 샘을 봤다는 영적인 깊은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샘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 생수가 되네, 생수.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여기에서 말할 때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 깊이 또 양보하고 또 예수를 깊이 파는, 예수를 찾는 이런 이삭의 모습.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100배의 복을 주시고 창대의 복을 주시고 거부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모든 일은 어디에 있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철저하게 자기를 바쳐준 이유, 자기의 삶 전체를 들여준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자기를 내쫓았던 블레셋 왕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 함께 계신다. 우리가 화친하자.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의 굴복. 원수들의 굴복. 그래요. 원수들의 굴복. 원수들이 굴복해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 굴복하게 되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이삭이 계속해서 양보하고 또 샘을 파고 예수를 찾고 또 예수를 찾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25절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24절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이제는 부엘사베에 가서 거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수가 굴복하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정리하겠어요. 오늘은 여러분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삭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큰 부자거든요.
제일 큰 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의 자산도 가졌죠. 또 많은 거 뭐 농사질 때 100배 얻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거부였는데 여러분 그 이삭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점점점 왕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는 모든 이유가 뭘까? 한번 온전히 들여지는 그런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어디 있겠는가? 그가 문제 앞에서 다투지 않고 자꾸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이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원수가 굴복하게 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께 나 전체를 다 맡기고 드려진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보호받듯이 틀림없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해 주는 것이 여기 보면 농사 짓는 거 100배 이건 더 넘치게 체험받는 창대한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쌀 한 가마니 그걸 제가 온전히 주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제 삶에서 이 물질로 부족함을 제가 만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해요. 제가 느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때 그 예물을 주님이 받으셨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인정해 주었구나. 그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삭이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갔듯이 이삭을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어려움도 다 보호받잖아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오늘 말씀드릴 때 한번 따라합시다. 샘을 깊이 파자. 샘을 깊이 파자. 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알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를 드려지는 흔적이 있는가? 그런 삶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큰 영광과 능력 안에 오늘도 말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인물, 하나님 우리는 주의 어떤 때는 주님 참으로 신비한 인물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주님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기를 온전히 드렸던 십자가에 자기를 모든 걸 드렸던 아버지 이삭을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되어지는 모든 인들마다 항상 형통한 삶이 되어졌듯이 우리의 모든 삶도 그런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께 이끌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 안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가 농사 지을 때도 주님 100배 열매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해서 아버지 거부가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마지막 원수가 굴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의 모든 삶도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생명력을 보호해 주셔서 온전하게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날개 아래 인도하여 줄 줄로 믿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속회의 힘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를 내게 하는 지소
거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기를 치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 가운데 오늘 또 주님 앞에 주님 말씀 풍예를 기억하면서 속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삭,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며 나는 주께 한 번 드린 생명 같은 귀한 걸 드린 적이 있는가, 이런 흔적을 생각하면서 남날 주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길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남은 생을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샘을 깊이 파는 찬송의 샘을 파고 기도의 샘을 파고 회개의 샘을 파고 말씀의 샘을 팔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도와주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들 편안히 지나시죠? 우리가 노비 공사가 마쳐졌습니다. 노비를 잘 정돈하고 정비해서 거기서 여호와의 숨결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공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1일 날에는 우리 서울연의 지방 여선교 회장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따뜻한 모습들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2년 전에 성경학교 할 때 좀 열심히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안에 시작하지만 온 성도의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이 성경학교가 참 복되게 맞춰질 수 있도록 힘들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